오늘 하나님 말씀 12장, 13장 12장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13장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14장, 15장은 교회에, 노마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특별히 그 당시의 고기들은 전부 다 이방 신전 앞에 올려졌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왔어요.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한국 사회 나름대로 전통이라는 게 있고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그 의미는 살리지만은 전통과 관습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짝 지역은 유교적인 관습이 강해서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 아니면 50년 전만 올라가도 탈상을 장례 한 가문의 어른이 돌아가셔서 탈상을 할 때 얼만큼 있다 탈상을 했습니까? 네? 3년? 그런 거 보셨어요? 아, 보셨대요. 요새는 며칠에 해요? 3일에 한답니다. 옛날에는 3년인데 지금은 3일에 한다. 이런 것이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보면 아주 여러 가지들을 좀 이렇게 타이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율법의 해석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먹는 음식물, 절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특히 노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이 문제들은 그 행위 자체가 선과 악과 전혀 상관이 없고 또 특별히 하라 하지 말라는 언급이 없는 아디아포라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 당시에 건덕을 위해서 지켜야 될 문제였지 그게 죄다, 죄가 아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담배 피우지 말라 성경 어디에 있어요? 김영길 장로님이 어디 출타하셨는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성경을 읽는 계시는 분인데 어디 가셨어요? 김영길 장로님 어디? 성경 읽을 때 담배 피우지 말라 읽어보셨어요? 그럼 담배 피워도 되겠네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아디아포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는가 이런 건덕을 위한 문제를 우리는 다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냐. 그 당시에 특별히 이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아직도 얽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해방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 갖고 서로가 비판을 하고 자기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교들의 우상 숭배 제물에 대해서 꺼리낌을 갖고 있던 믿음이 약한 자들은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채소를 먹고 그랬어요. 당시 고기들은 이방 신전에 바쳐진 후에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먹을 수가 있다, 그렇게 했어요. 대부분 이방 출신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어린아이 취급하고 비판하고,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 절제하고 덕을 위해서 너희들이 참는 것이 좋겠다.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틀려요. 절제하고 건덕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너희를 스스로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지금은 뭐 고기 문제에 우리가 이런 얘기, 쉽게 말하는 술 문제, 앞으로 이제 그 얘기도 나올 텐데, 술을 먹는다 못 먹는다, 뭐 괜찮다고 해서 먹는 분이 있고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좋으니라. 술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고 또 안 먹었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절제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좋으니라. 복음을 들어온 후에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음식에 대한 문제를 레위기 11장에 있는 대로 지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보면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돼지고기 먹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거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 오징어 드셨습니까? 뭐 이런 거, 이제 먹지 말라는 부분들이 이제 많아요. 꼼장어 드셨어요? 뭐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2번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 레위기 11장에 보면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물은 원칙적으로 굽이 갈라지고 대세임질 하는 것만, 굽도 갈라지고 대세김질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돼지는 굽은 갈라지지만 뭐 하지 않아요? 대세김질 하지 않아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새는 비둘기, 메추라기 등을 먹을 수 있어요. 특별히 맹금류는 먹지 못하게 했어요. 이제 공격성이 있는 것들은 먹지 못하. 그래서 이 투쟁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건 서로 안 좋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 맹금류 정도들은 뭐 독수리니 뭐 올빼미니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세 번째 보면 우리 물에서 있는 것 중에 물고기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것만 먹어야 한다. 네 번째는 곤충은 날개가 있고 발로 땅에서 뛰는 것을 먹을 수 있다. 기어다니는 건 먹어서는 안 돼요. 메뚜기처럼 팔딱팔딱 뛰는 거는 먹어도 돼요.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들은 먹지 못해요. 특별히 다섯 번째는 파충류는 먹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도마뱀이라든지 이 파충류, 뱀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얽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자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레위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레위기에 있는 얘기가 우상 제물로 사용된 곡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 9절 말씀을 그 위에 절 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걸러 넘어지지 않게 해도 너희들이 먹지 않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먹지 말라. 음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나는 안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나는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로 그 사람의 믿음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이 좋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신앙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용기를 얻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 8절.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렇다 말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제물들을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시장에서 판매되었던 육류들을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사고가 잘못됐어요. 왜 먹지 못하게 하는가? 신전에 바쳐졌다고 생각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당시의 생각들과 사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우주에는 악령들이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악령들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령이 한 길로 왔다가 일길로 도망갈 것을 믿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악령들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의 사고가 뭐냐면 우주에는 악령들이 꽉 차 있다고 했어요. 이 악령들이 시시때때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사람 몸속으로 근데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가요. 우리가 전염병도 이렇게 전염 옮기는 매개체를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일본 내염, 일본 모기를 다 잡으면 되겠네요. 모기를. 예, 이 몸을 침투하려고 하는데 침투하는 매개체가 뭐냐면 고기라고 생각했어요. 육류. 그러니까 이 육류는, 고기는 이게 나쁜 거다.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람이 그 악한 고기를 먹으면 악령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종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방지해야 된다. 그럼 방지할 방법은 뭐예요? 모든 고기들은 누구한테 갖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먼저 귀신들한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다 모든 고기들이, 그래서 그게 하면 좀 매개체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옛날에 떡을 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떡을 갖다 어디다 갖다 먼저 놨어요? 그죠? 안 그런 척하고 시침이 뛰지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부뚜막에 갖다 놓아야 돼요. 또 어디 갖다 놓아야 돼요? 장독에다 갖다 놔야 돼요. 또 어디 갖다 놔야 돼요? 뒷간에도 갖다 놔야 돼요. 또 어디 갖다 놔야 돼요? 담에도 갖다 놔야 돼요. 전부 다 안 해보신 것처럼 다 이 전과자들이 많을 텐데 뭐 이렇게 뭐 술을 마셔도 뭐 이렇게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또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건 난 뭔지 모르겠어. 그 뭐 하고 뭐 소리를 질러요?
그 아까운 걸. 우리가 그 당시에 사주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매개체가 뭐냐면 육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류는 그 매개체를 단절시키는 게 뭐냐면 신전 앞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먹는다고 해서 악이 아니라는 얘기. 누가 옆집에서 제사 지내고 나서 제사 음식을 갖고 왔는데 거기 귀신 붙었다고 또 쓰레기통에 버려갖고 그 다음날 그걸 보고 또 서로가 이게 뭐 그렇게 사랑으로 갖다 줬으면요 기도하고 드세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좀 내가 또 문제 생길까봐 그런 먹지 말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먹을게. 우리가 가서 이렇게 일부러 가서 먹는 건 아니지만은 사랑으로 하는데 거기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없어요. 귀신이 붙었다가도 예수 믿는 집에 왔다가는 귀신이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산에 이렇게 가면 이 무당들이 이렇게 신을 받기 위해서 구슬하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사람 근접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부정타다고 옆으로 가는데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정타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꽹과리 치고 막 꽃갈 쓰고 막 굿하고 이렇게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정타다고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타는 게 부정이 한 10가지 열이라면요 우리가 거기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가면 그 사람은 부정이 100 타갖고요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강한 걸 하시니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거 당당하게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당집 앞을 지나가도요 바짝 고개 들고 가야 돼요. 우리가 부정타이는 게 그쪽이 부정탄다니까. 하나님의 신이 근데 이 생각을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 그걸 먹는다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극단적 금욕주의자로 육식을 금하는 채식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고행주의도 채식주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면 하나님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음식에 대한 바울의 생각, 그래서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한 형제로 믿음이 먹을 만한 믿음, 그렇지 못한 믿음을 가진 다 형제로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갖고 비판하고 배척하고 헐뜯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심판하실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먹는다 못 먹는다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절기와 일자에 대한 논쟁이에요. 7대 절기 또 안식일 이런 여러분 날의 시작을 우리는 새날 하면 태양이 떠야지 새날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노마 사람들이 새날에 대한 개념이 노마 사람들은 해가 뜨면서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 새날이 시작이 돼요. 히라빈들이 생각하는 새날은 자정 12시가 딱 돼야지 새날이 시작돼요. 개념이 틀려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개념도 이렇게 틀리게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절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절기를 완성하셨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다.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구약적인 절기니 이런 날에 대해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논쟁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서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주일만 하나님의 날입니까? 아니면 나머지도 하나님의 날입니까? 주일만 하나님 날이? 그러면 나머지 날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주님이 오셔서 개념을 바꿨어요. 다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11주만 하나님의 겁니까? 10의 구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10의 구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거 갖고 술 먹고 노름하고 안 돼요. 이 개념을 바꿔놨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떻게 될까?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일하는 하나님이 날이고 그래서 아주 고르반 해놓고는 부모에게 봉양하고 드리기 싫어갖고 하나님께 드렸다 율법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절기들은 전부 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뭐냐면 아디아포라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아디아포라는 얘기는 뭐냐면 꼭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분하여 지킬 필요는 있어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냐면 아디아포라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꼭 필요해요. 그런 기도 방법을 엎드려서 기도하라 성경, 또 서서 기도하라 다 있어요. 근데 어떤 거 하나만 하라고 얘기하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 크게 부르짖으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유사항이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 죄가 아니란 말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 문제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로 첨예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공의회라 1차 종교회의가 벌어지게 됩니다. 권유상, 명령이 아니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적인 것에 체질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먹는 데 대해서, 그걸 하는 데 대해서 자기들은 자유로워요. 이런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늘 먹어요. 그죠? 고추 먹어요. 또 김치도 먹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먹어요. 근데 미국에 살면서 마늘을 이렇게 먹고 가면 우리는 모르는데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마늘 먹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를 발휘해서 내가 오늘은 내가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디아포라라는 얘기예요.
건덕을 위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걸 하는 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 우리는 이러면 술, 담배 먹으면 죄 짓는다고 하는데, 좀 교회 좀 오시라니까는 저는 죄를 지어서 못 온대요. 라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는가? 죄를 지면 경찰이 잡아갈 텐데. 알고 봤더니 술을 한대요. 그건 죄 아니에요. 머리서부터 지워버리세요. 술 먹는 거 죄 아니에요. 죄라고 봐도 안 돼요. 그냥 드셔도 오시라고. 아이고, 미안해갖고.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는데 그런 술이 안 들어가도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 담배를 못 끊어갖고 그냥 오세요. 예배 시간만 안 피우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만 안 피우면 되지. 저는 그거 누가 피우라 할까 봐 겁나요. 옆 사람이 그냥 피우고만 옆에 지나가도, 저 담배 피우는 분이 오면 저는 그때부터 숨을 안 쉬어요. 그럼 숨을 참으려니까 막 얼굴이 제가 그래서 피부가 좋아졌는지도 몰라요.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참다가 그걸 어떻게 피우려? 나는 그분 상 주고 싶어요. 혹시 우리 집사님 있으면 우리 찾아갖고 상 드려야 돼요. 그런 걸 어떻게 몸에 넣을 수 있는 비법이 뭔지 우리는 그 비법을 배워야 돼요. 죄 아닙니다. 여러분, 아디아포라예요. 건덕을 위해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옳다.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피, 이거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피 먹는 거 안 좋아요. 어떤 분들은 피를 술에다 타갖고 그냥 먹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그 이상한 피의 능력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먹지 말라. 이런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길을 읽음이라. 그래도 이런 것이 권하는 게.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성령과 우리는 유견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라. 오직 본질에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고, 그 외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목숨 걸지 않겠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걸어야지요. 이게 아디아포라라는 이거에 목숨을 걸으면 안 돼요. 사도들과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 절교와 음식물을 구약과 같은 계명이나 도덕적 명리나 규범적인 원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로 각자가 해결하라고 권면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위가 안 좋아서 뭘 먹으라고 해요? 물만 먹지 말고 알코올, 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분명히 써요. 조금씩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금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어떤 의식적인 행사를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에 맡기는 것을 뭐라 한다? 아디아포라라고 한다. 그래서 몇 가지 얘기에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게 주객이 전도된 일들이 있어요. 공산혁명 이전에 러시아 정교회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동방정교회가 총회를 하면요, 교회의 출입문을 동쪽으로 할까 서쪽으로 할까 그거 갖고 싸웠어요. 동쪽으로 들어가면 어때고 서쪽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자, 이런 문제 갖고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까? 몇 명이 올라가는데 무슨 상관이 그게요? 뭐 이런 문제.
가운을 하는데 가운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할 것인가? 자주색으로 하는 건가? 흰색으로 하는 것인가? 삼위일체를 할 때 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 갖고 싸워요. 이렇게 하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어떻고. 성찬을 하게 되는데 포도주에 파리가 딱 하나 빠졌어요. 파리가.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요 성찬 포도주가 오염이 됐는가? 아니면 빠진 파리가 거룩해졌는가? 그게 이런 문제를 갖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두 번째, 한국교회 주초와 추모 예배에 대한 문제들. 분명히 얘기합니다. 술, 담배, 구원과 아무 관계 없어요. 기독교적인 윤리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문화의 문제고 건덕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을 바라보고 들어온 사람이 청교도적인 신앙을 갖고 들어왔어요. 청교도적인 신앙을 갖고 그의 양심에 따라 한국인들이 개화하고 진보하기 위해서는 이걸 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한 것이 술과 담배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산이 되고 전통이 됐어요. 지금 와보니까 잘했던 거예요. 기호식품입니다. 커피 먹는 게 죄요? 죄 아니에요. 기호식품이에요. 어떤 분 커피를 먹을 수 있고 어떤 분 잠이 안 온다고 또 하는 분, 그런 분들은 또 안 드시면 돼요. 그건 기호식품이고, 그런 식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덕을 위해서. 그 장로가 그냥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목사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목사가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그 참 전도문이 다 막힐 거 아니에요. 이건 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문을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게 죄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 나라예요. 다 나라마다 여러분 그 문화의 옷을 입었어요. 건덕을 위해서 하라. 예배 시간 집례자의 가운 문제, 교회당 내 십자가 설치 문제, 그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예배 시에 사용하는 악기 문제. 이 악기도 오늘 우리 고 목사님이 기타를 쳤는데요, 큰일 날 일을 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못 치겠어요. 어떤 교회는요 기도원을 만들어놨는데 기도원에서도 기타 치다가 장로님들 올라오신 다음에 그거 먼저 감췄어요. 장로님들이 눈에 기타가 보였다면 그냥 기타 그냥 그걸 뭐라고 해 있자, 코드 잡는 쪽을 기타 목이랍니다. 목을 잡아갖고 그냥 때려갖고 전부 다 그냥 부셔놔 버렸어요. 그랬던 교회가요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본당에서 기타 치고 있어요. 여러분, 피아노 술집 악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런 문제란 말이죠. 술집 악기가 교회로 들어와서 거룩한 우리 찬양할 때 쓰는 악기가 되고 있어요. 복음성가 문제도 마찬가지. 복음성가가 한국에서는 사랑의 교회가 제일 먼저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감의 장 복음성가를 불러야 되느냐 안 불러야 되느냐, 참 이거.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한다면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전체적인 덕을 위해서. 십자가 문제도 이 십자가를 가장 먼저 건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고. 이 강대상 문제도 꼭 양쪽으로 놓아야 될 이유는 뭐 없어요. 내우기 19장 몇 절에 강대상은 양쪽으로 내는데 하나는 큰 걸 하고 하나는 적은 걸 하거라. 읽어보셨어요? 웃겨요 아주. 예배의 본질은 하나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은 또 밑에 강단이 있어갖고 우리는 전부 다 올라가지만 어떤 데는요
여자는 저 웃다는 못 올라가게. 성경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올라가서 얘가 뭐 못 올라가게 하고 밑에서 하라고. 우리 교회는 여기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토요일에 또 벗고 올라가요. 꼭 그래서 화장실 가는 거 입도 신고 올라가잖아요. 그거 화장실에 쓰는 거 아닙니까? 슬리퍼. 이런 부분들이 좀 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에 손뼉을 치느냐 안 치느냐 예배 시간도 그래요. 예배 시간. 전통적인 예배 시간은 11시에 드리는 게 예배 시간이라고. 11시. 왜 11시에 됐는지 아세요? 영국 교회가 처음으로 11시에 나왔던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요, 토요일 날 카니발을 해요. 뒤있다 이만큼 술을 먹어버렸으니까는 자정이 돼도 술을 드셨어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일찍 못 일어나는데 그래도 정오가 넘어서 드리라니까 하나님께 미안한 것 같고 정오에서 더 넘어가지는 않고 그래도 드리게 그래서 11시가 된 거예요. 우리는 11시를 고집하고 의들을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납비가 설교를 하는데 납비가 사랑했던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고양이가 너무 왔다 갔다 왔다 거리니까는 하루는 유대 지도자들이 아이고 저거 안 되겠다. 우리 납비 선생님이 저렇게 설교하는데 천반직충 저 고양이가 저렇게 하니까는 저 고양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양이를 붙잡아가다가 저 구퉁에 있는 의자에다 묶어놓읍시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예배 시간에. 그래갖고 예배가 시작이 되기 전에 뭐 먼저 했어요? 고양이를 먼저 거기다 갖다 정성스럽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도 거기서 가만 은혜를 고양이가 받고 있었어요. 그러고 풀어놨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아차한 거라. 그러니까 또 이게 고양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이고. 우리 안 돼. 우리 회의에서 아주 회의롭게 우리 집어넣읍시다. 우리 예배 시간 전에 우리 고양이를 묶어놓기로 합시다. 그 회의록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조를 짜갖고 이번에는 1조가 책임지고 갖다 붙잡아놓고 그 다음 전 2조가 갖다 놓고 그 3조 갖다 놓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뭐 먼저 챙겨야 돼요? 챙기다 보니까 정성이 가는 거예요. 정성. 그러다 그 납비가 죽어버렸어요. 새로운 납비가 와서 예배를 딱 보려니까는 예배에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 갖다 묶어놓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배 드리는데 고양이 묶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오늘 한국에 그런 게 많아요. 이건 못 곤치는 거라 못 곤치는 거. 그래서 설교단은 큰 거로 좀 놓아야 되고 사회대는 좀 조그만 거로 놓아야 되고 또 이렇게 멀리 떨어질수록 좋고 그저 하나로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아디아포라는 거예요. 그게 하고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또 하나의 그가 돼갖고 우리를 자꾸만 얽매이게 만들어요. 얽매이게. 진리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자유함을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지만 그 본질의 문제는 우리가 흐트러면 안 돼요. 그런 누토파에는 악기파도 있고 무악기파도 있고 악기를 하면 성서에 보면 악기도 나오거든요. 자, 동성동본의 문제. 근친 결혼은 금하고 있으나 동성동본 문제는 금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은 우생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몇을 둘 것인가? 여러분 몇을 두라는 얘기 있어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라 얘기했지 몇 명 나라는 얘기 있어요? 요새 국가 유공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많이 날수록 국가 유공자들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직업, 직종 선택의 문제 다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교인이 술 장사하면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뭐. 그러나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직종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정당 선택의 문제, 자기의 자유에 따라서 이 당도 저 당도 할 수 있고, 그걸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보세요.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자율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에서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는 아디아포라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양심의 자유가 선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덕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덕을 세우느냐 아니에요. 덕을 세우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의 중요한 관심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비판하고 서로가 싸우고 투쟁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내 특권을 포기하는 자유가 아디아포라예요. 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두의 덕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특권을 포기한다는 얘기죠. 건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3절과 24절, 또 14장 12절, 고린도전서 9장 10절은 내 특권을 포기하는 그 자유. 어떤 사람들이 내 입 갖고 내가 얘기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여러분 교제할 상대가 안 돼요. 내 입을 가졌어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디아포라예요. 내가 돈을 갖고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써서 안 돼요. 오히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건덕의 문제요,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요,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뭐를 하든지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15절 또 20장 21절도 20절 21절을 읽어야 되는데,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뭐하게?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신앙 견해 갖고 와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보면요, 가짜는 것들이 많아요. 전체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 특권과 모든 것을 잠재하고 그것을 형제를 망하게 해서는 안 돼.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이 문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는 틀을 바꿀 수도 있어요. 틀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미닝, 의미를 고집해야 돼요. 여러분, 미닝을 위해서는요, 틀은 바꿔야 돼요. 틀을 못 바꾸면 미닝이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미닝,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 하려면 여러분, 형태는, 폼은 바뀌어져야 돼요. 미닝이 있고 폼이 있는데, 미닝을 고수하려면 폼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하는 것이 또 다른 구약의 얽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디아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선택도 오히려 하나님 포기하고 중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니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